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교양 삼아,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유계층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모임을 가면 다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종교인이 되려고 교회에 몸을 담고,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예배에 나오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도 참여를 하고,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헌금도 하고, 이런 어떤 교양식의 신앙생활, 이것이 조금 낮으면 취미생활 같은 이런 수준으로 발전이 되어져요.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나의 발전을 위하여서나 혹은 친목을 위하여서나 혹은 관계 개선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취미들을 갖잖아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 취미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서 취미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취미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것처럼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착하게 보이고요. 또 원만한 관계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 많습니다. 거기에 그 성도들도 이용하기 위하여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 목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험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보험하는 사람들이 보험 계약 건수를 늘리기 위하여서 큰 교회 찾아다닙니다. 이 교회 가서 보험 건수를 좀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된 것 같으면 또 다른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또 자기 영역을 넓혀가요. 자기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요. 그러면서 보험 건수를 또 높여갑니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교회는 이런 자기 교양이나 취미나 아니면 자기 사업상의 목적으로 다니는 교회가 되어지면 절대로 신앙생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자체도 중요해요.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 수준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신앙의 자리로까지 발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요즘에 비타민에 빠져 있어요. 많은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강의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권이가 하는 말이, 그런 정보는 좀 그만해도 돼. 그만 얻어.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더 낫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들은 빨리 많이 알아야 우리의 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정보들을 빨리 얻더라고요. 사업 수완이 좋으신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업 수완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눈에는 어떤 이렇게 흐름을 좀 보면 돈줄이 보인대요. 돈줄이. 저도 그런 것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돈줄이 보여서 그 일을 하면 돈이 벌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이런 것들이 정보의 힘이에요. 사실은 정보력이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 속에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얻어질 수 있는 길들을 더 많이 가지시면은요,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좋은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많은 지식을 얻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아무리 얻어도 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기보다는 어떤 열정이 부족해서 좋은 정보들을 얻어도 정보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정보예요. 신앙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정보예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이 잘 되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성경적인 지식, 신앙의 지식, 교회 생활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양 생활, 취미 생활, 사업 생활 이 수준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바른 신앙, 진짜 은혜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지식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들이 흩어졌던 것은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약속하신 것을 올 때까지 모여 있어라.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흩어지지 않고요,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오순절 날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절기. 그 절기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첫 과실을 맺고 첫 열매를 딴 이후에 50일을 지나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그 오순절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성령의 강림에 예언되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바람같이 부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짐과 같은 모습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 머리 위에 다 있었다는 표현이겠지요. 저는 금요일 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체험은요, 단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각자 나 개인이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같이 모여 있다고 이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고 모두가 다 성령 체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체험은요, 각자예요. 믿음, 구원이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구원은 절대로 단체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구원은 개인이에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듯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개인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는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그냥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핍박도 받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도 맞고 순교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증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자들 자기들이 가진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나?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역사들이, 따라오는 역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순간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신앙생활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같이 따라오는 결과물이 있었는데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그동안에는요, 성령 능력을 모른 채로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특심인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저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가 있었는데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도 오래 못하지요. 끝나면 얼른 다시 집으로 가서 씻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이제 다시 학교를 갑니다. 버스 타러 가려면 또 교회 옆을 지나가요. 그럼 또 다시 교회 들어가요. 교회 들어가서 또 잠시 기도하고, 오래 못하지요.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버스 타러 가요. 학교가 끝나요. 그 당시 죄송합니다, 제 자랑 같아서 그 당시 제가 학교 반장하고 있었을 때인데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은 항상 뒷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일이 아니면 얼른 끝나고 다시 교회 버스 타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해요. 그게 제 생활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제 기적도 맛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연결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 환난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은요, 사탄이 우리 신앙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한 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다시 붙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질병에 걸렸다, 이런 진단할 때가, 스스로에게 진단할 때가 있습니다. 병을 좀 이렇게 앓고 나면 그 병의 분야에는 전문가 되어지잖아요. 당뇨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당뇨의 전문가가 되고요. 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혈압의 전문가가 돼요. 뭐 하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당뇨 올라가지, 무슨 음식 먹으면 올라가지 않고. 신앙생활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어본 사람들은 영적 질병이 무언지를 알게 됩니다. 영적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공통점은 영적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리면 치료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병원을 갑니다. 약을 먹기도 하고.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의 병원은 없어요. 약은 없습니다. 영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성령님 역사하고, 성령님 역사하면 영적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논리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영적 법칙,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적 법칙을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때가 되어지면 회복시키겠다. 나라도 회복시키고 백성도 회복시키고 예배도 회복시키겠다. 땅도 다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 이 표현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를 더 찾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 충만하면 기도는요 쉬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의 장면이 그래요. 백성들이 모여서 10일 동안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는 기도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기도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해요. 500여 명이. 근데 그 500여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아마도 500여 명이 함께 모였을 거예요. 다 모이지는 못했겠지요. 아마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한 100명 갔다고 치고 400명 남았다. 상상을 해보자고요. 근데 10일을 기도해요. 10일을 기도하는데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지쳤겠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기도는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120명의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가 즐거웠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표현을 저는 받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던 성도들이에요. 성령 능력 받으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불이 끊어졌다면, 꺼졌다면 다시 성령 충만받아 기도의 불을 붙여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정의 사람. 무슨 일이든지 누구든지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열정이 없으면 그 사업 발전해 가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공부의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IQ 수준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머리 좋은 사람과 노력파 사람과 누가 이길까요? 머리 좋아 공부하는 사람과 열정적으로 노력으로 공부하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처음에는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은요, 노력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요, 열정 불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요즘에 휘발유 경유값이 올라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가스값 많이 올라 어려움 당한다 그러는데, 가스, 석유, 이 기름과 가스가요, 그 자체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자체로? 가스 갖다 놓으면은요, 폭발의 위험성만 있지 어떤 힘도 스스로는 내지 못합니다. 기름도요, 기름 가져다 놓으면 화재 위험이 있지 스스로는 어떤 기능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가스에 불이 붙어야 요리도 조리할 수 있고 난방도 할 수 있고 차도 움직일 수 있어요. 기름에 불이 붙어야 에너지의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 육신의 몸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요, 먼지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먼지, 흙으로 만드셨다는 표현을 하지만 실상 먼지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우리는 먼지라, 먼지뿐인 우리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열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의 속에 열정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우리 몸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신앙 생활에 열정을 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뜨거워지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광신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광신자. 그냥 광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사이비 이단들에게는 광신자가 많아요. 맹목적으로 그냥 어떤 이적을 하나 좀 봤어요. 아니면 어떤 신비한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근데 신앙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맹목적인 신앙생활, 광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광신적이 아니면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이건 광신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르는 수고의 대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없으면 광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의 능력받아 하는 열심들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가끔 전도에 정말 열심 내시는 분들, 전도하는 일에 자기 재산도 시간도 다 전도하는 일에 투자하는 이런 분들, 간증들을 가끔 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 광신적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열심을 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결과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도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의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시간을 들여, 더 물질을 들여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광신적인 것과 성령의 능력을 가진 열정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 갑니다. 제가 두 번째 내용에 그 중간 부분에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 마음 때문에 열심을 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갖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쉽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도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였다고 말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려 죄인으로 사형받은 사람이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학문적인 흐름은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법적인 논리는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가서 그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셨다. 이걸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 전도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드려보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드려보면 너희가 죄인으로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예수님이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내 삶들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물이 고여있는데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물은 물이 흘러가면은요, 산속에 있는 물이 처음부터 깨끗한 물은 아니었을 텐데 흘러가면서 정화되어 살아있는 물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내 안에 고여 있으면 우리 신앙은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썩어갑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신앙,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달하면, 증거하면 우리 신앙은 생명이 있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더 강력한 확신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세워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이나 5장 말씀들에 가면은요,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들의 믿음은요,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을 우리도 받아서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식어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예수님의 증인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